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의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 예배 시간에 기다려진다,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다려진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실에 미리 와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표시해 놓습니다. 찬송가도 미리 찾아 놓습니다. 또 주보 속지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오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한 번 읽고 마치 설교를 다 들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읽었다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말씀 생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다. 길을 걸을 때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전 중에도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도 켜지 않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나빠집니다. 요즘 호주에서는 청소년에게 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져 시행 중이고 스웨덴에서는 종이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쇼츠 영상이나 숏폼을 계속 보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사고 기능이 저하되고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자연을 보고 푸른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자극적인 현상을 많이 보니까 정리할 시간도 없고 필터링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정보의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눈이 피곤하고 안구도 건조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폰에 중독된 사람의 두뇌 상태는 마치 인지장애, 즉 치매 걸린 사람의 상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몰입해도 결코 중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좋게 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우둔함을 벗겨주며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밤낮으로 엎조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푸르고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성경책 하나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이전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성경도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보고 말씀 봉독도 화면에 띄워주니 직접 성경책을 펴거나 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진들은 성경책을 자국으로 번역하다가 벌을 받았고 개인이 소지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보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벌을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전달받고 기뻐하는 모습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책 자체를 우상처럼 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매일 읽는 성경책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자기 책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직장에서 바로 퇴근한다거나 먼 길을 걸어서 올 때에는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본인이 좋아한다면 휴대용 성경을 늘 준비해 놓고 비상시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치용 성경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나 방문자들을 위해 비치된 것입니다. 모 집사님이 새 성경책을 많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몇 개는 비치하고 몇 개는 대기 중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니 깨끗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새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손때가 묻고 길이 잘 들여진 책은 한 장 한 장 넘기기도 쉽고 찾기도 쉽습니다. 성경은 일반 책처럼 쉽게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잘 사용하다가 너덜너덜해지면 그때 새 책으로 바꾸어서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책을 아끼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무쪼록 성경을 많이 읽고 잘 활용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또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구주의 품에 안기어 한없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 때까지 계속 폰에 집중하면 머리도 아프고 꿈자리도 사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교제 생활입니다. 요즘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5060 세대나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부르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도 외로움을 달래고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한 달이 지나도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슬픈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슬픈 것이 아니고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60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친구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좋은 사람 친구도 많이 붙여주십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이 안타깝게 여겨지십니까? 그래도 혼자 집안에 있거나 고독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살아야 구원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하게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51% 맞는 사람이 49% 맞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 사람을 좀 책망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사람 편든다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쓰레기 피하려고 다른 데 가면 똥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싫으면 마스크를 끼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참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똥차였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슬기롭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